이사야 2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목소리가 낮아지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거리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매를 드셨습니다. 그 날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를 들어치시는가, 그 정황,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는 뭐냐, 이미 다 아는 것이지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29장에 와서만 이야기하냐, 28장에서만 얘기했냐. 첫 장 1장에서부터 나와요. 그리고 다음에 또 나올 겁니다. 1장 한번 말씀드린 대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다른 주제가 나왔다 이게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언급하고, 이런 식으로 마치 생선가시가 구워갖고 먹으려고 하면은 살 온데 박혀 있어서 막 빼야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저기 박혀 있습니다. 지금은 큰 가시처럼 눈에 너무 잘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요. 하나님이 매를 드시면요, 이 탄식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아이고 어쩔까 이 말이 먼저 나온 것처럼 슬프다 아리엘이요. 이 도시마다 별칭이 있어요. 별명. 무슨 도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 써져 있죠. 내비게이션에서 나오죠. 세계 초인류의 도시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 이런 거. 예루살렘의 별명이 아리엘이에요. 아리엘. 뭔 뜻이냐? 엘이 들어갔다는 걸 들어보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용사, 강력한 전사, 그런 뜻입니다. 강한 전사, 강한 용사. 왜 그런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전사 중에 전사 누가 살았다고요? 다윗. 다윗의 진친 성읍이요. 번역이 좀 그래요. 진을 쳤다 하면 한번 천막 쳤다 걷어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다윗이 사는 성, 다윗의 성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윗이 살았던 성, 다윗이 세운 성이에요. 지금이야 도로가 잘 만들어져 있고 사람들이 금세 가볼 수 있지만 옛날엔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힘들어요. 해발 800고지에 있다니까요. 주변엔요 골짜기가 삼면을 두르고 있어요. 지금은 차 타고 가고 길이 잘 만들어 있지만 여러분 30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여기는 점령을 못한다 그랬어요. 다윗이 처음에 점령을 할 때 어려웠어요. 아, 이거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로로 그 좁은 굴로 해가지고 막 절벽 타고 올라가서 안에서 문을 열어주고 싸우고 뭐 이래가지고 겨우 점령했어요. 옛날에 누굽니까? 멜기세덱이 왕이었다가 나중에는 여호수아가 왔을 때쯤에는 아모리 족속이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점령할 때는 여부스 족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시간이 흘러 어렵게 하시리 다윗이 차지했어요. 그만큼 이 성은요, 성 자체가 거대한 용사 같아서 여기를 점령하지 않으면 이 주변 땅을 점령할 수 없는 고지 중에 고지, 성 중에 성. 그런데 나중에는요, 성전이 세워져 버렸네요. 최고의 전사가 사는데
그가 믿는 신, 세상에 가나안의 31족 왕, 7족속과 31의 왕을 어떻게 이겼는지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전과를 거둔, 전승을 거둔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것. 그러니 얼마나 강하고 영광스럽고 높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아리엘이라 그래요. 여러분 난회 주에 보면 각 주 2번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의 면 이렇게도 돼 있죠. 자,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 제단이 있는 곳, 또 장차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곳에서 천하 만국을 다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이요, 여호와의 사자, 강한 용사 불리기에 합당하죠. 이 사자는 진짜 으르렁거리는 사자 있죠. 그 사자 말하는 거예요. 짐승 중에 왕이다 불리는 그 사자처럼 성 중에는 이 성이 왕이다 그 말입니다. 정말 적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패하지도 아니하고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세상 만국을 다스려야 정상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잘 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이곳에 좌정하시는 왕을 업신여기면, 왕을 거역하면요, 꼭 그 반대가 됩니다. 그런데 왕 대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생겼냐? 그렇지, 여기가 아리엘이지. 한국말로는 부드럽게 들리니까 무슨 여자 이름 같이 들리는데 아주 그냥 곱상한 아가씨처럼 느끼는데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가 성 중의 성이고 용사 중의 용사. 누가 감히 우리를 치랴. 자, 이런 자부심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아리엘의 그 애를 업신여기고 모독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절대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많이 들은 이야기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1절을 보세요. 너희가 해마다 절기는 지키러 잘 올라오더라. 남자는 1년에 3차 하나님께 올라와야 돼요. 잘 올라오는데 너희 조상들이 지은 노래, 즉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찬송도 잘 부르면서 올라오더라.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너희 생활에 죄가 없느냐? 와서 죄의 사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냐? 아니면 너희끼리 좋고 많은 사람의 종교의식에 만족하고 내려가는 것이냐? 하나님이 1절에서 요약하여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세상 유일의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지만 어느 곳에서도 있는 귀신에게 바치는 것 같은 흔해 빠진 제사를 가지고 와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아니 절차를 지켰으니까 되는 거 아니냐고, 형식이 맞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형식도 나중에 보면 뭐라 그래요? 짐승을 잡았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털 빠지고 오미 있고 절름발이 짐승에 이런 것들 갖다가 겨우겨우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면서 할 일 다 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러고 내려간단 말이죠. 우리들 보세요. 매일의 예배가 있어요. 지금은 그마저도 안 해요. 각 교회들마다 예배 시간 줄이는 게 1인분이 있어요. 어제 이 근방에 어느 교회 목사님 이야기 있어요. 남 욕하는 게 재밌어서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실상을 보기 위해서 예를 든 거예요.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니까요. 그 교회 집사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니까. 그분이 와서 예배 인도할 때 말했잖아요. 기도하는데 항상 저가 모든 기도를 해서, 그래서 그 교회 영상, 예배 영상을 보면 예배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그 목사님이 눈 감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표현을 이해하세요. 조금만 기도조차도 다 적어갖고 할 때 함께 기도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냐?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한 진심의 마음이
있는가? 저 기도에 정말 우리를 다 함께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 기도가 있는가 할 때 단 한 번도 없다 그랬어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연문연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이 기도가 이러니까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하신 일이 뭐냐 했더니 줄이는 게 일이래요. 예배 줄이고, 모임 줄이고, 이것 줄이고, 저것 줄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 그림자의 추세를 우리가 그대로 주님 앞에 평가를 받는다면 하던 것도 안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거기 안 한 이유를 그릇되게 갖다 붙이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소리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자기들끼리 평가를 좀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평가해 줄까요? 잘했다고. 아, 이것이 오늘날 시대에 맞는 신앙의 형식이고 신앙생활, 이 정도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줄까요? 그럼 많이 모이면 장땡이냐,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모이기를 힘쓰라 했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들 행동이 그런데 그것을 아닌 척하려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유가 많겠어요. 복잡한 이론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 한자로 쓰면 물수변에 거자입니다.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야? 물 흐르는 대로, 그 말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럽죠. 물 흐르는 대로. 그게 법입니다. 물 흐르는 대로 가야 되는데 막는 것을 누가 해요? 사람이. 길을 누가 바꿔요? 사람이 바꿔요. 본래 물 흐르는 대로 그러면 다시 돌이켜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위적으로 힘을 실어서 만든 게 법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삐뚤어야 하니까 제자리로 놓기 위해서. 법의 기능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딱 맞는 해석이고 그렇게 해서 글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본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가장 처음 창조할 때에 살아야 되는 사람의 길이 있어요. 그거를 거스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돌이켜서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어요. 원래 그 길을 알고 있는 자, 그리고 그 길로 돌이킬 능력이 있는 자, 그러지 않을 때는 형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그분이 만드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법은 자식이 만드는 게 아니라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하물며 그러한데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놨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그 뜻도 모르고 뭐라 그래요? 형식만, 모양만 그대로 찍어 나오면 되죠. 여러분, 그러면은 뭡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거 짝퉁? 그거에 만족하시지요. 색깔도 더 좋고 모양도 더 잘 나오던데 엄청나게 화를 내죠. 몇백만 원짜리 사시니까 3만 원짜리인데 모양 똑같은데 훨씬 더 예쁘게 만들어 주는데요. 정품 금시계보다 가짜 금이 훨씬 더 반짝반짝해요. 근데 화가 나죠. 모양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속까지 진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뿔을 높이 들었어요. 우리는 아리엘 백성이라고. 자기들의 말소리를 높이 올렸어요. 시편을 보면 뭐라냐 아십니까? 뿔을 세우고 목을 쭉 빼서 말을 한대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영광이 될 만한 것들은 꼭 말마다 하나씩 집어넣고 어깨에 힘준다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여자들도 좀 인물 괜찮으면 어때요? 이러죠? 이게 목을 높이니까 코가 높아지는 거예요. 콧대 높다는 말 이렇게 해요. 코가 본래 높아 있지만은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높아지죠? 목을 쭉 빼고 말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당연히 고개가 뒤로 제끼면서 눈은 까는 식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죠? 군대에서 조교들이 일부러 그래요. 예. 그래야 이게 통솔이 되고 기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교들 모자창이 그래서 길어요. 눈 안 보이게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해야 될 때는 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봐야 되잖아요. 모자창이 이러니까 앞에 이만큼밖에 안 보이죠. 저기 보려니까 모자창이 기니까 약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일부러 모자창을 길게 해서 조교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양에서 나오는 위압감이 있고 약간의 권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이 그딴 식으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말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재물 딱 바쳐본다고 왔어? 나 예배 끝나고 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2절부터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네가 슬퍼함에 애곡하며 슬퍼함에 애곡함이라는 것은 그냥 눈물이 한 방울 나는 감동적인 영화 혹은 심파가 한번 보면은 눈물 좀 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눈물이에요. 죽음. 진짜 자식이 먼저 죽은 어머니들 보세요. 얼마나 우는가. 막지도 못해요. 그 눈물. 그래서 오죽하면 피눈물이라고 했어요. 피눈물이 왜 납니까? 실제로 납니다. 하도 슬퍼서 힘을 주기 때문에 핏줄이 터져서 나는 거예요. 핏줄이 눈안에 안구에 핏줄이 터져서. 그래서 눈물하고 같이 나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특히 역도 같은 거 하잖아요. 힘을 막 쓰면요. 압력에 뇌압 때문에 머리에 핏줄이 터져요. 그래서 코피가 주르륵 나요. 힘을 주어 슬퍼하며 슬퍼한데 힘이 들어. 온 힘이 들어요. 막 멍이 들 정도고요. 근육통 때문에 막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너무 슬퍼요. 힘을 주고 울어서. 이게 아리엘이 당할 고통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럽겠냐? 아수르, 바벨론, 훗날 이사야 기준으로요. 바벨론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로마,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까지. 아리엘이 당할 고난, 그 슬픔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오셨으면 예수님이 울었어요. 예,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시더라. 지금 이사야 이야기 끝난 거 아니었나요? 안 끝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아리엘을 보고 울었어요. 영화로운 성이지만은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그럼 왜 그랬어요? 여자들아, 너와 내 자식들을 위하여 울라. 지금 울어라. 그럼 그때 안 울 것인데.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울어요. 갈릴리에서 온 몇 명의 여자 외에는 대부분은 그냥 좋다고 춤만 추었지 울지를 몰랐어요. 지금 울어야 된다고 하니까는 각 교회에서 우는 기회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쓸 줄도 알아야 되는데 울 기회, 즉 기도할 만한 기회 자체를 교회 앞선 자들이 깎아 없애버리고 있어요. 아리엘이요, 이 제국의 손에 던져집니다. 비참하고 이 눈물이 언제 닦여질까? 그 정도로 긴 고난의 날이 펼쳐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체 역사 보면 짧지만 당하는 내 입장에서는 여러분 하루가 첫날같이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데는 뭐라 했어요? 밤이 되면 언제 아침이 올고 아침 되면 언제 밤이 될고 하루가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가요. 자, 이런 일이 있은 후 최후에 어떻게 되냐? 참된 아리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라고 하지만은 마지막 환난 후에 정결한 신부로 깨끗하게 서는 것처럼 참된 아리엘이 돼. 그래서 2절 후반부 이렇게 했어요.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일종의 자부심으로 스스로 아리엘 하지만 이 슬픔의 날이 지나가야 하나님 지금 종국을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되는 매질이 끝나야 너희가 그때서야 나에게 그래 너희 말 맞다나 하나님의 용사가 될 것이고 강한 사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 맞잖아요. 마지막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셨어.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 싸워주시고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기초를 세우사 만방을 이루어 모으실 것이며 천하만국을 항복 굴복하게 하셔 너희가 내 앞에 재물을 가지고 오라 명하시는 진짜 아리엘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혼자만 계시냐? 하나님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는 거죠. 회복이라는 말을 제발 여러분 너무나 좁게 써요. 상처 회복 정도로만 쓴다. 회복이라는 말을 무슨 막 자양강장제 먹으면 뭐 간이 회복되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만물의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본래 있어야 될 것, 본래 가야 할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첫 번째는 인간에 대한 일입니다. 인간에 대한 일. 모든 사람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의 자로 돌아온 첫 번째 사람 중에서도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게 그동안에 눈물 닦아주고 나라 뺏긴 거 되찾고 이것은 회복의 육체적 현상 한 부분일 뿐입니다. 자, 이제 천국에는 네가 아린이 되게 할 것인데, 자, 구체적으로 이제 좀 매를 맞이하겠죠. 3절 보세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이게 한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다. 답답하죠. 공기가 통하는데도 마치 밀실에 있는 것처럼 답답합니다. 서울만 해도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서울을 외부와 단절시켰다면 이 넓은 땅에 살면서도 답답함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공포를 느낄 겁니다. 사람은 이름하여 그래서 폐쇄공포증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쌓은 사방을 우겨싼 애들이 이제 좁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성벽을 향해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진군하여 올 때 그 땅의 진동, 요엘을 세 보면 땅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땅이 흔들린다. 근데 사람이 걸어서 땅이 흔들릴 정도라면 진짜 수가 어마어마 많아야 됩니다. 말을 굴리면, 말을 타면 그 수가 몇 분의 1로 줄어도 땅이 흔들립니다. 예. 근데 지금 봐도 탱크가 온다 하면 땅이 어쩔까요? 정말 진동하겠죠. 우리 차 타고 서울 외곽에 가다 보면 군인들 훈련해서 탱크 왕 가죠. 엔진 소리부터 다르죠. 그 쇠소리 막 쓱쓱쓱 막 가는 소리가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대를 쌓고 성벽을 기어오른다 그랬어요. 진짜 사망이 눈앞에 오는 속도입니다. 그게. 얘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요엘서 보면 뭐라 하냐면 열을 맞춰 올라오는데 흐트러지지도 아니하고 그 앞에는 동상 같은데 그 뒤에는 황폐한 곳, 뭐 비교를 하자면 지옥같이 이렇게 변하는 엄청난 군대들. 요즘에 정말 로봇 군대들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죠. 저는 여러분에게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제 자신은 로봇이 마지막 때의 전쟁의 그 전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걸 30년 전에 들었어요. 30년도 더 전에 제가 어떤 과학자의 강연, 그때 당시 비디오죠. 강연 비디오를 통해서 그때 이미 들었어요. 사람이든 기계 장비든 혹은 로봇이든 성벽을 타고 오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예루살렘 성이 높다면 사다리 타고 올라갈 정도입니까 그게? 그랬으면 다윗도 사다리 타고 올라갈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다리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벽을 타고 오는 로봇가 가든지 위에서 날아올라서 찍어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뻥뻥 치고 성벽을 무너뜨려 버리든지 지금은 무지막지한 무기들이 많습니다. 즉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의 최고 단계가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을 어떻게 묘사해야 되고 어떻게 그 무지막지한 그 무서움을 설명해야 될까요? 전쟁은요 모든 비인간적 행위가 비인간적 행위니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비인간적 행위가 적과의 싸움이라는 명분으로 허용이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내가 적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나보고 뭐는 안 된다 뭐는 이런 소리 하지 마. 여러분 집에도 봐보세요. 강도가 칼 들고 왔는데 살려고 한다 하면 내가 뭘 못하겠어요. 거기다가 내 아이를 죽이려 한다면 연약한 분야라도 뭘 못하겠어요. 전쟁은요 나의 생존 목적, 생존이라는 목적으로 어떤 반인륜적 행위도 가능하고 그것에 대해 쉽게 비난할 수 없는 그 날이 전쟁이요 전쟁. 한마디로요 죄악된 인간의 끝을 볼 수 있는 것이 전쟁이에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세요. 뉴스에 나오는 것은 요만큼 나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후에 한참 지난 후에 그 전쟁의 실상을 다룬 영화들이 오히려 더 실제적인 모습을 보이잖아요. 2차 대전 때 일어났던 일들 그거를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나온 기록들 다큐멘터리나 일반 영화들이 훨씬 더 사실적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현쟁이 진행 중일 때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 참혹함을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으로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오만한 자들이 4절 보세요.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면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신접한 자의 소리같이 티끌에서 지껄거린다. 야, 번역을 참 잘했어요. 이 부분은. 이날이 오면 오만한 자들의 목소리가 높여지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큰 소리로 말했다는 저한테 먼저 들켜서 잡혀가겠죠. 아니 언제는 사망하고 언약을 해가지고 안 데려간다면서. 그런데요 막상 칼이 눈앞에 보이고 눈앞에서 사람들이 잡혀가고 찔려 죽는 걸 보니까 나는 괜찮다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예? 숨소리도 들릴까봐. 그전에는 이렇게 빼고 다니더니 이렇게 뺐다가는 먼저 확 그냥 모가지를 뜯어가 버릴까봐 거북이 목청 이러고 댕기기 이러고 숨어가지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땅에 엎드려서 기도도 아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때 되면 막 뭔 말인지 알아먹을 수 없는데 누구한테 하는 기도인지도 모르는 유대인인지 아랍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소리를 막 중얼중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보겠다고 자기들끼리 이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겠냐 막 했는데 봐보세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땅바닥에 붙어서 해야죠. 그러면 호흡에 흙먼지만 날리겠죠. 서로 흙먼지만 날리고 흙이나 마실 뿐이지 도대체 살 방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봤자 하나님 보래.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무당과 점쟁이가 별짓을 다해도 하늘에서 내려온 소리는 들려지지 않는다. 자르바에서 땅에서 오는 서울에서 오는 귀신 소리가 흉내내고 말하는 것이지. 그날 오만한 자들이 어떤 소리에도 하나님 앞에는요 귀신들하고 중얼거리는 사람들이 땅에서만 머무는 소리, 하늘과는 아무 상관없는 소리, 그런 소리만 할 뿐이고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지금 땅에 있으니까 먼지 날린다 그랬죠. 그 티끌에 묻어있는 소리예요. 소리가 티끌에 묻어있어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소리를 먹는다 그러잖아요. 방음을 해놓으면 소리를 먹는다. 그런 것처럼 나직하게 중얼중얼하는 소리가 흙먼지를 날리니까 소리가 옆으로 퍼져나가지도 못하고 기껏해야 흙먼지에 붙어가지고 서로 얼굴만 더럽히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무슨 역사를 행하며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말에 힘을 미치지 못하는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소리. 꼼짝없이 죽는 돌이밖에 없습니다. 이날이 바로 아리엘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스스로 자보하던 아리엘이 만국의 수치와 놀이객감으로 전락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회복되는 이야기를 듣는 시간은 아닙니다. 무너지는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이 사방에서 진을 칠 때 오만한 자들은 즉시로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말 잘하던 자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귀신이 득실되면 무서워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말을 못해. 아니 하나님하고 통해야지 뭔 말을 하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말하려 해도 하나님하고 전혀 뭔가 우리 이게 봉제하는 바늘 꿰는 실 같은 그런 실로도 연결이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의 끈을 잡고 마귀하고 싸우겠어요. 벙어리가 돼버립니다. 모른 척.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겸손했던 자들, 입을 가리고 말을 조심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서 악한 영을 대적합니다. 사람의 일에는 큰 소리 치던 자가 영의 싸움에서는 티끌에 붙은 말소리로 중얼 부릴 것뿐이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좀 같이 합시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되죠? 겁이 나죠. 벌벌 떠는 거예요. 아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주를 의지했던 자들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능히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맞서 싸웁니다. 우리 애가 하는 이야기인데 간증을 들었다 그래요. 탈북을 도와주는 분이 실제로 북한에서 일가족을 탈북을 도와주고 거의 접선이 돼가지고 이제 끝나가죠.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집안의 어른 할아버지가
잠깐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 한번 다시 해본다고. 그럼 혼자 저기 가서 한 10분쯤 기도하고 오더니 다 됐는데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정말 찬송 한번 시원하게 부르고 싶었어. 찬송 한번 자유롭게 부르고 싶어서 가려고 하는데 어떤 이는 그래서 탈북을 시켜줬겠죠. 근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래. 여기서 죽으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자리 다 됐는데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철회를 했대. 안 간다. 그리고 그와 관계된 33명이 탈북을 다 안 했는데 그 할아버지와 비슷한 연세가 많은 분들은 나주에 들려주다 맞아 죽고 젊은 사람 남자 고문당해 죽고 여자들 아이들 일부는 총살로 죽고 다 죽었대요. 이게 약해서 죽은 게 아니라 강해서 죽은 겁니다. 죽음이 와도 나는 예수 안 버린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한다. 어떤 이는 피하여 도망하여 살아라. 이게 하나님 뜻이고 어떤 이는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게 하나님 뜻인 거야. 근데 그 할아버지 하는 말이 나하고 우리 식구는 머물러 있으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지금도 저기 핍박당하는 곳에 있는 신자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도망가려면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을 안 하니까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강합니까?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정기적으로 성전 제사를 잘 드리는 오만한 자입니까? 제사 지내다 오만한 그런 말이 아닌 줄 아시죠? 아니면 여러분 매일매일 순종하는 겸손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그렇게 놓고 이 편과 저 편을 가른다면 나를 어느 편에 두실까요? 하나님의 영혼을 재는 무게, 영혼의 무게를 재는 저울인데 그 저울에 달면 내 영혼은 깃털보다 가벼울까요? 천지보다 무거울까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오만한 자는 가치를 매길 것이 없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귀히 여겨 그 손으로 구해준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누구가 어떤 사람인가? 세상이 끝이 다가오는 이때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앞에 아리엘인가? 자칭 아리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너는 정말 아리엘같이 되리라. 나에게 아리엘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이 명명해 주신 아리엘인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쭤보며 또 진정한 아리엘이 되기 위하여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하는 자는 항상 먼저 은이 된 것 같고 가르치는 자는 먼저 실천이 이루어진 사람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나 듣는 우리 교우들이나 우리는 주님 아리엘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지 진실로 아리엘이 되었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쁜 여성의 이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에는 참 신자를 가리키는 말이요 진정한 예루살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주님, 이 마지막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울 사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용맹이 앞서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고 저 티끌에 묻어서 땅 위에서 10cm도 오르지 못할 말소리로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하나님 앞에 목을 쭉 빼어서 스스로 높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한 자, 믿음 있는 자, 순종하는 자, 바로 이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받을 자여 주께서 강한 용사로 쓰실 자들입니다. 처음에 기드온도 사울도 다윗도 그들은 다 솔로몬도 겸손하게 시작했습니다. 그 겸손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그들이 망하고 죄를 지었던 것을 아나이다. 주여, 하박국에도 말한 것처럼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수많은 선지자들 말한 것처럼 믿음 있는 자는 겸손하며 동시에 순종한다 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참 아리엘이라 부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